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죠. 때론 한 번의 실패가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위기와 고난은 절대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며 승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분의 공의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삶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의 현지적 승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천사의 심판 선언 이후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한 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라고 하죠. 이런 승리를 위한 준엄한 심판을 선언함으로 성도의 인내가 복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미래만이 아니라 이 심판의 과정에서 누릴 현재적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천사의 심판 선언 이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인내의 촉구와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릴 성도의 복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고난을 통한 현재적 승리,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승리가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성도가 누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인자와 세 천사의 심판 집행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구름 위에서 인자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요. 그때 다른 전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휘둘러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시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갖고 있는 천사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삽니다. 그 일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심판하실 것을 롯에게 알리셨죠. 두 천사는 롯에게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가 있다면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사람들은 심판의 선언을 들으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에서 이 말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게 될 거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며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 세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배우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현재의 즐거움을 조차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날까지 그대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살을 것인데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심판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말세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이들처럼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심판은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그들과 상관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본문은 인자 같은 이와 세 천사에 의하여 집행될 심판을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당신의 낫을 휘둘러 추수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께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한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졌고 또 한 천사는 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불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그것을 너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고 성 밖에서 그것들이 밟혀 피가 흐르게 되죠.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심판이 집행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 천사의 심판 집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는 것과 달리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임박했고 그것은 반드시 실행될 거라는 것이죠.
곧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절정,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요. 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식 추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것이며, 포도 추수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이 곡식 추수나 포도 추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과정,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어디에도요, 이 곡식 추수나 포도 추수가 어떤 뜻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곡식 추수나 포도 추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느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보느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 본문이 심판의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곡식 추수나 포도 추수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 곧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면서 새 노래가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불려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 새 천사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게 되죠. 그리고 본문이 담긴 이 14절부터 20절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은 이 최종적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같은 최종적 심판의 선언 이후에 이 15장 2절부터 8절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8장은 그 일곱 심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과 큰 음료의 심판, 바벨론의 패망으로서 16장과 17장과 18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은 이 궁극적 승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궁극적 승리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새 노래와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의 중간에 위치하는 심판의 집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서 새 노래, 심판에서는 심판의 집행 이후에 다시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구원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을 구별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집행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승리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에서 다시 불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1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곧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모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선언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 노래 심판에서는 심판의 집행,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이 심판의 집행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 문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심판의 주로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문맥의 일관성에서 볼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 본문이 요엘서 3장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요엘서 3장 13절은 이스라엘의 추수 광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있고 포도주에 독이 넘친 것처럼 악이 가득하여서 심판의 추수의 때가 다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낫을 들고 그것들을 거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추수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를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줄기가 나고 이삭을 맺게 되었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종들이 주인에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런 가라지가 나왔느냐라고 물어요. 주인이 원수가 그랬다라고 하자 종들은 자기들이 가서 그것을 뽑겠다라고 합니다. 뽑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주인은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이 곡식도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하면서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태우고 단을 묶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쌓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와 같은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묻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 좋은 씨는 하나님의 백성,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추수 때에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 인자가 천사를 보내 악한 자들을 추수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추수가 심판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 승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곡식 추수를 하나님 백성의 구원, 포도 추수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일관되게 심판의 집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추수를 이 심판과 연결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추수할 뿐 아니라 낫을 든 천사가 추수를 하는 모습은 그 심판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 심판인가, 강력한 심판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이 심판의 집행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보면 첫째 곡식 추수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위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사도 요한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나온 표현으로서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을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심판의 이미지로서 강력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심판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강력함은 추수의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추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곡식 추수는 이 심판의 집행을 통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 승리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예리한 낫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심판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행위이며 곡식된 우리를 모으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강력한 집행은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집행을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바라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포도추수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천사가 등장하는데 한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갖고 한 천사는 불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를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라는 것이죠. 이 또한 강력한 이미지로서 심판의 이미지로서 강력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된 포도가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밟혀서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도주 틀에 밟는다라는 것은요, 수학의 전통적 방식으로서 기쁨과 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악인들이 철저하게 파괴됨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수확을 통해 목적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밟혔다라는 것은 세상에게는 큰 심판이지만 성도에게는 기쁨과 축제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해요.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 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맹렬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파멸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이 강력하고 파괴적 심판 안에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행해지는 장소가 놀라운 거예요. 바로 성 밖입니다. 이 같은 성 밖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죠. 어디서 죽으셨어요? 성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에서 그분의 죽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에게 성문 밖이 구원의 장소이지만 세상에는 심판의 장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심판의 장소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곡식 추수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며 포도 추수는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세상에는 심판의 장소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집행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강력하고 파괴적인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심판의 강력한 집행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 성도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판은 곧 성도의 구원으로 끝맺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고난이죠. 이런 삶에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도 이 고난의 삶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아니라 형통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며 삶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소망은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이루실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는 피하고 소망의 결실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우리 또한 함께 지나야지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처럼 똑같은 종말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날은 혹독하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겨울의 강력한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는 것처럼 서 있는 것조차, 견디는 것조차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래서 고난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봄, 승리의 그날이 옴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의 강력함을 통하여 이뤄질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가 세상을 인내하고 이겨내가는 삶,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고 이 종말의 날을 이겨내고 견디기보다는요, 매 순간 넘어지며 살 때가 많아요.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현실적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멀리 떨어진 여인이 서로를 신뢰하게 되면요, 다시 만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죠.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요, 현실적 문제가 삶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파괴하게 되고 결국 헤어지게 되죠. 이처럼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소망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 이뤄질 궁극적 승리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는 것이 지연되자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세상처럼 이집트처럼 익숙한 삶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하여 위안과 소망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성화에 아론은 금 귀고리를 빼오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환호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적 이유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 이유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소망이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워도 그것에 흔들리는 삶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 이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요, 현실적 문제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도요, 심판의 그날 이루어질 궁극적 승리를 기대하며 주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처럼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적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을 따라 시간표를 따라 이 종말의 길들을, 종말의 날들을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혹독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 문제로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주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 승리를 기대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의 인자 같은 분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두 천사 중 예리한 낫을 가진 한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지고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아 그 틀이 밟혀서 피가 나 1600스타디온에 퍼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통한 심판의 집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세상에 임할 심판의 절정, 그것이 바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라는 겁니다. 이 같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곡식 추수는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신다는 점에서 심판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심판의 강력한 집행은 심판의 목적, 하나님 백성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포도 주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악인들이 철저하게 파괴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포도가 성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밟혀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에서 세상이 심판받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곡식 주서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포도 주서는 우리의 구원의 장소가 세상에는 심판의 장소가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의 집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승리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끊임없이 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각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지고 있느냐? 오늘도 넘어지고 있느냐? 내일도 너 넘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나 넌 반드시 승리할 거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쥔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소망을 두고 종말을 이겨내기보다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것은 현실적 이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세상을 찾게 되고요, 세상에 방황하게 되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함을 경험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봤던 이 소망들, 우리가 현실적 이유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삶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주 앞에 부끄러게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실적 문제로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 승리를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주께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이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얼마나 놀랍게 보호받는지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헛된 소망이 아닌 주께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